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선행 종교 철학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은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이름 부르면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여러분을 24시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 생명체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요,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눈 감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237 나라 왕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시고요, 꿈도 꾸시고. 할렐루야.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치유와 서밋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5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지금 4장 4장 후반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면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그 왜 표를 주실까요? 가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언약의 혈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여기에 보면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랬어요. 자,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진 자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절대 방해합니다. 그걸 오늘 보면 알잖아요. 아벨을 대신에 누굴 주셨다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뭐라고? 언약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혈통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혈통이 뭐지? 혈통이라는 말은 한 조상에서 비롯하여 그 피를 이어받아 내려오는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혈통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담에서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이랬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죠? 왜 성경은 전부 다 아들만 중심되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중요한 일은 누가 다 했냐면 여자가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실수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 내가 볼 때는 사라가 더 언약이 확실했어. 할렐루야. 이삭 마누라가 누굽니까? 이삭이 헷갈릴 때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저거 삼촌한테 집에 보낸 거예요. 왜? 야곱이 언약의 대를 이을 자는 거 알았기 때문에. 유다가 헷갈릴 때 누가? 누가? 유다 헷갈렸다니까. 다말, 며느리 다말이 언약이 확실했다니까요. 아멘. 여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라니까 거기에 보면 여자 5명이 나와요. 이 여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리스도가 못 오실 뻔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여자들이 지금 좀 이상하게 좀 소외감 느낀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냐면 여자들이 다 했어요.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일 누가 하냐? 여자? 남자들이 하지만 남자들은 앞장 세워놓고 여자들이 다 한다니까.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그 집 앞에다가 여자 이름도 적어놓고 남자 이름도 적어놨더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이름만 적어놔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남자 이름 적어놓고 집에서 누가 하든 여자들이 다 조종한다니까. 할렐루야. 박한 일 다 시켜놓고 집에서 누가, 박경희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집은 확실히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상태부터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근본 상태 치유입니다.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이렇게 딱 했어요. 왜 가인이 여러분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겁니다. 근본 상태가 딱 그랬다니까. 내가 장남인데 차남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교회에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저거 쳐다보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다봤을 때는요, 저거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여러분 중심으로 딱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 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 기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싸웠어. 예배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지영 권사님. 악차까지 예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놓친 예배입니다. 복음 생명 놓친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의 근본 상태가 치유되느냐? 그리스도 잡으세요. 딴 건 능력이 안 됩니다. 딴 건 여러분을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근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근본 상태가 치유됩니다. 육신 중심에서 생명 중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 복음 중심, 구원 중심. 여러분들이 일 중심하면 안 됩니다.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 오늘 혈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한국, 중국 엄청납니다. 혈통을 좀. 우리는 옛날부터 단일 민족이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민족이었어.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혈통에 중요한 거. 그리고 이름을 소개할 때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 왕이 물어봤잖아.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앞에 나타나니까 네 누구냐?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왕족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혈통을 보고 세웠죠.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도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족보 이 말입니다. 족보. 이게 11번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실수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수를 했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자꾸 늙어가지. 사라는 보니까 경수가 끊기 있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냐? 자기 종 하가를 주면서 대신 아를 놓게 했어. 그 아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란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이 바로 언약의 혈통이다. 자, 그러면서 이삭도 보면요, 실수를 했거든. 어떻게 실수했냐면,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랬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엄마는 확실히 알았어. 보니까. 그래갖고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짐승 잡아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갖고 그래 털 만지면서 아이고 내 아들인갑다 싶고 막 이랬잖아요. 야곱은 간사한 자였거든요. 사실 깨를 쓰는 자였다니까. 머리를 썼다니까. 그래 어떻게 했냐면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 명부를 사버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23절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속에 갈로하고 뭐냐면 언약이 희미했어요. 야곱은요. 언약이 확실했다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오게 되겠다.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 야곱이. 자, 다말과 유다의 실수를 보세요. 다말은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은 언약 관점 그리스도 빼버리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자, 유다가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언약의 대를 잇는 게 첫째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유다에게 역사했어요. 왜 그랬냐? 중요한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요셉이 큰 역할을 했거든. 그리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다 죽이자고 했을 때 누가 살리자고 했냐면 유다예요. 유다 한 사람이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했는데요, 언약의 대를 유다가 잇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첫째 아들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인데요,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럼 씨를 이어받을 수 있어 보세요. 언약의 혈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이 언약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그 역할을 못하네. 그래 또 죽었어. 유다가 갑자기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큰일 나다. 저 셋째 아들까지 죽어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갖고 셋째 아들을 절대 안 주는 거야. 언약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일 난 거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구약 전체 아닙니까? 메시아가 보내겠다. 그게 구약 전체라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율법, 도덕, 신비, 오만 종교에 다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겨버린다니까. 이래갖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친정집에 가 있었다니까. 왜? 남편 둘이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유다가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아들을 안 주네. 셋째 아들이 이제 많이 컸거든. 많이 컸으면 보내줘야 될까 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지영 권사님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진짜? 보내나 확실히? 이래갖고 안 보내갖고 다말이요, 기다리다가 다말이 작전을 산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유다도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이래갖고는 유다를 창녀로 이렇게 딱 꾸며갖고 있다가 유다를 같이 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들은 도저히 그래 못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여자가 옳도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지 아인데 그것도 모르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정표를 딱 내놓잖아요. 정표 딱 내놓을 때 그때 그랬어요. 네가 옳도다. 나보다도 네가 옳도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바로 언약의 여자다. 할렐루야. 네가 바로 복음 확실한 여자다. 나는 복음이 희미하고 너는 확실하다.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갖고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또 14대 28대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보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237 빙고 살리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번성하게 했다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에녹성을 산 거예요. 왜 성부터 쌓았을까요? 힌트. 왜 성부터 쌓았을까요? 가인은 자기를 죽일까 싶어갖고 계속 시달렸던 사람. 그래서 성부터 쌓았다니까.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유발이라고 하는 또 조상이 나옵니다. 수금, 퉁소 잡은 자의 조상입니다. 두발가인이라고 나옵니다.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언약 중심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중심으로 모든 것의 방향을,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뭐예요? 가축 치는 거, 퉁소, 수금. 여러분 그 수금, 퉁소 잡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음악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름대로의 위로와 뭔가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비밀은 예배잖아요. 맞습니까?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예배 속에서 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불신자들이 번성하고 만들어 놓은 이것을 누가 씁니까? 언약 가진 자가 씁니다. 아멘. 맞아요? 이거 싹 다 언약 가진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신자의 번성입니다. 자, 신자는 보세요. 25절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셨죠. 언약의 혈통을 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 25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자, 읽어봅시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벨을 주셨는데 그 아벨이 언약의 혈통을 이을 자잖아요. 근데 사단이 죽였잖아요. 근데 셋을 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이 회복됐다니까. 근데 복음이 회복됐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왜? 또 셋을 죽이는 거 아니냐? 또 언약을 막는 거 아니냐? 그런데 셋이 누구를 낳았다고? 에노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셋은 이제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명을 다했다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라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이 말 속에는 갈로하고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요, 밥을 먹어도 기뻐요.
여러분, 언약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다라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니까. 아멘. 잘 모르시네. 잘 모르시네. 하나님이 웬만한 거다. 왜? 복음 회복에 하나님이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부으신다니까. 그래서 자, 아담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아담의 계보에 가인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가인은 없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셋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5장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머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불렀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그 계보에, 아담의 그 계보에 이게 나옵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수금 퉁소 치는 자의 조상이다. 구리 새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었다.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언약의 계보를 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은 언약 전달이에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돈 벌어야 되고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혈통이 있습니다. 축복의 혈통. 뭡니까? 피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이요,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게 복을 주겠다. 그게 구원이요.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언약 전달이에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혈통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입니다. 자, 이걸 다 뭉쳐서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는 혈통.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자. 자, 지금입니다.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237 빈 곳.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치유하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그곳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서밋으로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춘 혈통, 이걸 보고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명문가.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요, 237 치유하게 하옵소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 파송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선교단체가 있어요. IM 선교회라고 막 광주하고 대전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데, 그분들이 조금 나름대로는 한다고
모았어요. 그래서 IM 선교의 그게 IM이 뭐냐면 IM 요게 뭐냐면 I am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언약을 제대로 잡긴 잡았더라고. 언약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방송 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방송 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욕 다 얻어맞습니다. 지금 막 기독교 막 하여튼 욕 태백이를 얻어먹어 지금. 하여튼 여러분 자신도 마스크부터 해갖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왜냐면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 주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나는 그런 생각해도 차라리 그냥 저거들끼리 그냥 그 저 120명이면 120명이 절대 밖에 못 나가게 바깥에서 딱 지키는 기라. 딱 지키고 안에서 해갖고 지금 지금 다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다 맞춰갖고 맞잖아요. 그거 다 해봐야 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문제였다고 이게. 그러고 가족들하고 만나갖고 지금 전 현장으로 다 퍼뜨렸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기업, 선교 기업, 랩런트 기업, RUTC 기업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진영의 대표적인 RUTC 성전을 건축하는 신학교 건축하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언약의 열통으로 이 시대에 살리는 가문으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상태부터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신 것처럼 언약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옵시고 237 치유 서밋 그게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